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8장에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우수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우수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버이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그런 어버이의 마음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모를 공경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마는 신문 뉴스에 났던 내용을 제가 먼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중구 방상시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짧은 백발의 할머니가 경비실 앞에서 쪼리고 앉아있는 것을 경비원이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요구르트 한 병과 옥들이 담긴 쇼핑백 2개를 가지고 있는 그 할머니는 당시 82세의 나이에 아들과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 할머니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연락해 보았지만 휴대전화는 모두 꺼져 있었고 또한 집 전화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할 수 없이 경찰은 갈 곳 없는 그 할머니를 따뜻한 방이 있는 인근 경찰 지구대에 옮겨 하룻밤을 묵게 했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이 돼서야 가까스로 큰딸에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런데 딸의 첫마디가 왜 오빠를 부르지 않고 나를 불렀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다시 아들에게 연락을 취하다 그 아들은 여동생을 불렀으니 나는 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관 3분이 그 아들의 집까지 찾아가서 그 아들을 임의 동행해서 경찰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아들 부부와 딸 부부가 함께 만나게 됩니다. 그 할머니는 20년 전에 남편과 사별하게 되었고 큰 아들마저 병으로 잃은 뒤에 딸 둘과 작은 아들의 집을 옮겨 다니며 살아왔다고 합니다. 정정한 그러한 건강한 할머니, 정말 정신이 맑았던 그런 어머니였지만 자녀들은 노모를 서로 모셔가라 하며 책임을 떠넘겼다고 합니다. 그 사건이 있는 3년 전부터 다툼이 더욱 심해져서 급기야는 5개월 동안
어머니를 부양해온 그 큰딸이 그날 그 전날 오후 노모의 옷가지를 챙겨서 바로 방상시장 자기 오빠가 제안사로 있는 그 가게로 어머니를 모셔다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10분도 지나지 않아서 아들 부부는 그 어머니를 다시 50m 간격으로 떨어진 딸의 가게로 어머니를 돌려보냅니다. 여동생은 다시 그 어머니를 모시고 오빠를 찾아가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들, 딸이 다투는 모습을 보고 이 어머니는 아들의 가게를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이곳저곳 배회하던 중에 아들과 딸의 부부는 모두 오후 6시경에 가게 문을 닫고 퇴근을 해버린 것입니다. 경찰에 모인 이들 부부는 서로가 모셔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집으로 간 것이지 결코 어머니를 버린 게 아니라 그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명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마지막까지도 서로에게 어머니 좀 잘 모시라 그렇게 싸우며 욕설을 하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아들의 아내는 시누이에게 유산을 나눌 때는 아들, 딸 구별이 없다고 하더니 어머니는 왜 아들 보고 모시라 하느냐 그러면서 언성을 높였습니다. 노모는 의자에 앉아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경찰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배가 아파서 낳은 자식들인데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잘못이다. 애들은 아무 잘못 없으니 제발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버렸다고 생각하니까 그 노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버리다니요. 자들은 내보고 이래 가라 저래 가라 안 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자 보이소. 이것도 애들이 넣어준 겁니다. 그러면서 쇼핑복에서 요구르트를 꺼내 마셨습니다. 결국 경찰은 아들과 큰딸 부부 4명을 존속 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그 다음 날 모든 중앙뉴스지에 크게 기재되었고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이 사회의 현실의 한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80이 넘으신 노모를 자녀들이 서로 모시지 않으려고 길가에 방치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더욱 제 눈시울을 적시게 하는 것은 그 노모의 말입니다. 내가 오래 산 게 잘못이지 애들은 아무 잘못 없습니다. 버리다니요. 쟤들은 내보고 이래 가라 저래 가라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렇게 자녀들을 두둔하는 부모주는 그 어머니의 모습, 끝까지 자녀들을 감싸주는 그 어머니의 마음에 가슴이 절어왔습니다. 여러분, 어찌 이 어머니만의 마음이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어버이들의 자식에 대한 마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은 한국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서는 오늘을 마더스 데이라고 합니다.
자녀들을 낳으시고 기르시나 애쓰신 모든 부모님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년 365일 부모님의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자식의 도리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기에 나를 정해 놓고서라도 무공경의 마음을 되새기며 호도하자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 중에는 부모님이 성전에 계시지 않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또 고국을 떠난 우리들 중에는 부모님들이 고국에 계시기에 환경적으로 호도하기가 어려운 그런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를 있게 해주신 그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은 다시 한번 부모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정말 최선을 다해 부모에게 효성을 다하는 그러한 결단이 있는 그러한 주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아들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 아버지 다윗의 통곡의 눈물입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아들인 압살롬은 참 잘생기고 용리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시력이 뛰어나고 용기가 있는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 마음속에는 이기적인 야망이 싹텄습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왕의 자리를 따스르고 야심을 품고 4년 동안 원래 자기의 군대를 모집하고 훈련을 시킵니다. 또 아버지 다윗 왕을 향한 백성들의 그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서 도둑질하며 이간질을 시킵니다. 마침내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켜 아버지를 예루살렘 왕궁에서 쫓아내고 왕의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는 아버지를 죽이고자 군대를 동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군대와 아들의 군대가 목숨을 걸고 치열한 싸움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그 싸움에서 압살롬은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고 전쟁은 다윗의 군대 승리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승리했다는 그 소식에는 관심이 없고 압살롬이 죽었다는 그 소식에 목숨을 걸고 싸운 자신의 장군과 군사들의 입장과 왕의 체면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대성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자녀를 향한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버지 다윗의 마음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부모님들의 자식을 향한 그런 마음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어버이에게 주신 그 마음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녀를 향한 어버이의 마음. 그 어버이의 마음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살펴보므로 다시 한번 부모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식을 향한 어버이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자녀의 잘잘못, 그러니까 잘함과 잘못함이죠. 그것에 상관없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아들 압살롬은
특별한 사랑과 애정을 쏟았던, 그리고 그 이전에 그의 크나큰 잘못을 한없이 용서했던 그런 자식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그 용서와 사랑에 감사하지 못할 만정 정말 아버지의 왕권을 무력으로 빼앗고 또 이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정치 역사에, 우리 한국 역사에 보면 이러한 고륙 상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대 장관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그리고 모든 군사들이 듣는데 이러한 부탁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론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론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리라. 전쟁에 나가는 장군과 군사들에게 압살론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그러이 대우하라는 이 말은 그가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게 그를 대해줘야 한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특별히 압살론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면 젊은 압살론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딘나르 이렇게 읽는다고 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요, 성인이 되지 않은 청소년기의 남자를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라고 합니다. 오늘 이 18장을 읽을 때 보면요, 압살론을 젊은 압살론 이렇게 다윗이 계속하여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압살론이 쿠데타를 일으켜 이렇게 반역의 행위를 하는 것은 그가 어려서 철이 없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또 청소년기에 질풍노도와 같은 그런 혈기로 순간적인 탐난과 일시적인 충동으로 반역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그 아들을 너그러이 대해달라, 그렇게 아버지가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군사들의 입장에서는 다윗의 이 명령이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명령입니다. 오히려 왕이라면 전쟁에 출정하는 군인들에게 일당백으로 적을 섬멸하고 승리하고 돌아와라, 그렇게 군사들의 살기를 진작시켜 주어야만 합니다. 또 아들이 아닌 반역자 압살롬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반드시 잡든지 그것도 안 되면 그를 죽여도 무방하다, 그렇게 명령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반역하고 이제 아버지를 죽이려고 전쟁을 일으킨 그 아들을 너그럽게 대해주라는 다윗의 부탁은 참으로 군사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버이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할지라도 모든 걸 주어도 아깝지 않으며 어떠한 잘못도 용서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기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자기의 명예를 더럽혔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기를 죽이고까지 하는 압살론을 여전히 어떻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반역자이기보다는 아들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로 생각하고 아들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용을 읽어보면요,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다윗은 혹시 압살롬에게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노심초사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문 앞에 앉아서 전쟁의 승패보다 아들의 가는 소식을 따뜻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식을 향한 아버지, 어버이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이미 아들을 용서하고 그 아들이 무사하기만을 기원합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노모를 돌보지 않고 길가에 방치하는 나쁜 그런 부유막심한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끝까지 자녀를 감싸줍니다. 오히려 자녀가 어떤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하며 자식을 끝까지 걱정스러워하는 그런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그런 못된 자식일지라도 끝까지 감싸 안으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불효박심하고 형편없는 그 모습까지도 끌어안아 주시고 품어주시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부모에게 전수되어진 그 부모의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어버이의 마음을 덧입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순간까지 존재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어버이의 마음을 잘 알고 부모 경경하고 호성을 다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어버이의 마음은 어떠한가? 이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자식의 불행을 진심으로 애통해하며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자식이 잘 되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의 마음이 기쁩니다. 또 아무리 불효막심한 그런 자식일지라도 자식이 불행해지면 애통해하며 괴로워하는 것이 여러분 부모의 마음입니다. 전쟁에는 승리했으나 아들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은 후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33절 전반절을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여러분, 여기 심히 아팠다는 이 표현은 마음이 심히 어지럽고 떨리며 마음속에 괴로움으로 가득 찬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실신 직전까지 넋이 나간 그러한 모습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전쟁에 승리하였지만 그 소식에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심한 괴로움과 그 고통 속에 사로잡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보다 자식을 잃은 아픔으로 견딜 수 없는 그 애통함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역한 정말 회역무도한 그러한 자식이었지만 그 자식의 죽음에 가슴 찢는 애통과 괴로움에 다윗이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아무리 반역자일지라도 그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고 다윗은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그에게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애통해야 하는 그 모습을 본문은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비록 아버지를 향해 칼을 드는 자식일지라도 그 자식의 죽음 앞에서 슬픔의 감정을 절제할 수 없는 그 괴로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진정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은 비록 다윗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버이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 말종같고 속을 썩이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자식의 불행은 부모 가슴을 찢는 그런 아픔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다윗 신하들 편에서는 다윗의 그 행동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신들은 목숨을 걸고 다윗 왕을 보호하고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왕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칭찬하지도 않고 그들을 위로하지도 않고 그들에게 상을 내리지도 않고 대성통곡하며 울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이 슬퍼하는 다윗 왕을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19장에 보면 이러다가는 오늘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압살롬을 생각하고 슬퍼만 한다면 당신을 위해 충성했던 모든 군사들이 당신 곁을 다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경고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압은 어떠한 자입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죽인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요압에게는요 압살롬을 향한 어버이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버이의 마음이 없었기에 압살롬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를 향한 어버이의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륜이고 천륜인 것입니다. 피가 물보다 진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압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는요, 부모님에게는 자녀의 허물이 눈에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설사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금방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어버이의 사랑은요, 눈이 부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이 잘못해도 자식의 종아리를 치는 것보다 자신의 종아리를 치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의 인생을 잘 살아가서 부모님 마음에 괴로움을 안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안겨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다윗이 보여준 어버이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자식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깁니다. 여러분, 이 전쟁 속에서요, 다윗의 관심은 온통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아들과 벌이는 그런 전쟁이지만 한 나라의 왕으로서 무슨 소식을 기다려야 합니까? 승리의 소식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전쟁의 승패의 감심보다는 아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전투에서 달려온 그 전령에게 다윗은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보고입니다. 그런 보고에 대해 다윗은 마땅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느냐? 우리 군사들의 한편은 어떠하냐? 물어봐야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3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우수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여러분, 자기 군사의 형통보다 전쟁의 승리의 기쁨보다 먼저 아들의 안부를 물어봅니다. 비록 아버지를 왕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죽이고자 전쟁을 일으킨 그러한 아들이었지만 다윗에게 압살롬은요, 죽여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으로 지켜야 할 사랑의 대상인 자식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전령으로부터 왕을 대적하는 압살롬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은 다윗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했고 그로 하여금 대성통곡하며 33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겠습니다.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으로 볼 때 그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이 유의하잖아요. 압살롬 잘 죽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놈의 압살롬 정말 죽어도 싸지, 감히 어떻게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어 어떻게 아버지 왕의 자리를 찬탈할 수가 있어. 그럼 잘 죽었다. 그 대역죄인 압살롬 그럼 참 잘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버이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절에 무려 3번이나 쓰인 압살롬, 여러분 5번이나 쓰인 내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요, 압살롬 죽음에 대한 그 다윗의 그 고통과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그 아들의 죽음 앞에 아버지는 목 놓아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라고까지 고백합니까?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냐.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나을 것이다. 아무리 미운 짓을 한 아버지를 향해 칼을 겨눈 아들이라도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차라리 내어놓을 것, 그러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을 한번 가슴에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냐. 여러분, 이 다윗의 절규를 조용히 마음에 담고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세상을 떠나신 그 부모님들은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길러주셨습니다. 생존에 계시는 그 어버이들 역시 다윗의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어버이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늘의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부모님의 마음과 사랑에 무관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저 자신도 이렇게 말할 주제는 되지 못합니다. 저 역시 이런 어버이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늘 죄송한 마음 가눌 길이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오늘 다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버이의 그 마음을 하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어버이는, 우리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자녀의 잘잘못에 상관없이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의 불행을 애통해하며 가슴 아파하는 것이, 진실로 가슴 아파하는 것이 어버이의 마음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받고서라도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어버이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어버이의 놀라운 사랑의 젖을 먹고 자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압살롬의 그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말 육신의 부모님조차 상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혹여 우리에게 어버이에 대한 그런 경홀한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모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마틴 루터는 부모 공경의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한 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부모 공경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되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본을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버이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어버이에게 주신 이 마음을 회복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자녀된 입장에서는 어버이의 그런 마음을 헤아리고 정말 여러분 부모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 공경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